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던 우리 조명원 자매 함께 예배하며 반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친 손도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자매님 오래간만에 또 저희 제주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매의 일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흩어졌던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한 그 입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성경 루트를 따라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던 장소들, 나아가 바울이 마지막 사역지였던 로마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이제 갔다 오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갑바도기아에 있는 대린교유에서 초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살던 그 지하 도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또 보았던 카타콤, 정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카타콤 안에서 드린 수요 예배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벤트였습니다. 갑바도기아 대린 구유의 안에는 신학교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30년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지 아니하고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하 도시에서만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들러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지하 도시.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밀려올 때 나는 정말 너무나 편한 가운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그런 도전감이 제게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초기의 성도들은 그 고난 그리고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환경 속에서도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신앙이 삶이었고 삶이 신앙이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침례 교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슴 뛰게 하는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태리 북부에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왈도파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흥분이 되기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태리 북부 피렌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10,00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왈도파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에는 성당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태리에는 이 천주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실은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머물고 있는 왈도파들이 있는 교회들 중심에는 성당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AD 1173년 프랑스 리옹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형성된 성경적인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캐토릭에 반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자 1229년 발렌시아 회의에서 종교회의에서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라틴어로 또는 각 나라의 언어로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하였다고 합니다. 피터 왈도가 이끄는 이 강력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회의에서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왈도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멈추지 않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며 합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두고 위협을 느꼈던 캐토릭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잡아서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잔인하게 살육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잔인한 고문과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고향은 황폐한 사막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피드먼트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핍박이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신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피신을 하였고 부녀자들이 동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신처가 발견되자 군사들을 보내서 동굴 입구에 불을 질려서 400명의 영혼이 한순간에 동굴 안에서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 때 핍박은 말도 못하게 심해 결국 왈도파에 속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스페인, 사보이, 피드먼트 그리고 남부 이태리로 이렇게 피신을 해서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갔던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주로 알프스 남부에 있는 서부 피드먼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태리 북부로 피난 가가지고 지금까지 왈도파 교회들이 300여 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세기 초반 단지 프랑스에서만 살해된 왈도파 성도들의 숫자가 200만 명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AD 1570년까지 지속된 왈도파에 대한 종교재판의 희생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비공개적으로 사륙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300만 명 이상이었다는 통계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655년에 왈도파를 두고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피트먼트에서 일어난 최근의 학살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죽임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보수하소서. 그들의 뼈가 차가운 알프스 산맥 위에 흩어졌나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막대기와 돌을 섬길 때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그토록 순결하게 변함없이 지켰나이다. 주님의 책에 그들의 신음을 꼭 기록해 주소서. 저들은 주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양떼들이 피해 줄인 피트먼트 사람들에 의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나이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도 돌에 맞아 쓰러지나이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와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와 재는 지금도 폭군들이 난무하는 온 이태리 땅에 씨가 되어 수백 배의 결실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 폭군들은 주님의 방침을 깨달은 후에 바벨론에 임할 재난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이며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전해졌는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교리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종교심이 많아서 새로운 종교를 쉽게 받아들여서 신전들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에 이르러 우상에 빠져있는 도시를 보자 그는 중심으로부터 억누를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동하였다는 말은 파룩시네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의학 용어로서 졸도나 간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발작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동사로 자극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화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였고 분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였고 분노로 불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106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부올과 연합하고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골라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이 분노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눈앞에 깨뜨렸느니라.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에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기록하기를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격동하는 마음, 분노가 일어났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기도해야 할 집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릴 제물을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매매하는 자들과 성전세를 위해서 로마 화폐를 유다의 화폐로 바꿔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이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은 성소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도 성전 안에 있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이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성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분노를 일으키셨던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쫓으셨다는 말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완전히 그 성전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예배 실종, 기도 실종, 본질이 실종되어 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분노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 거룩한 분노가 그분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노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미친 사람과 같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탁자와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게 여겼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과 결탁을 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을, 폭리를 채우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바가지를 씌워서 정말 순수한 백성들의 물질을 취하는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을 내쫓고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조차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했다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침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할 때가 있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될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되면 주차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주차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소리를 지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의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기독교를 향해서 거꾸로 독소를 퍼붓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저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자주 접합니다. 문제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불교는 없을까요? 이슬람은 없을까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중적인 목소리에 밀려서 위축되고 수축되어서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논쟁을 벌이는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벌인 논쟁은 시장이라고 하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사람들과 복음을 두고 말씀을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논쟁으로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싸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논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하다는 말은 디엘레케토라고 하는 말로 미완료 과거 중간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손을 가락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시장 거리에서 아니면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회당과 시장에 가서 이런 논쟁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회당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독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에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습관대로 불타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회당을 찾아가 이런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독실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활이나 습관이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돌이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일신보다는 다양성이 있는 신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을 믿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7절에 없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격동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격동함으로, 그래서 격동이라는 단어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17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시장에 나가 만나는 사람과 논쟁을 했던 그 이유가 그의 영 안에서 일어난 거룩한 분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거룩한 분노, 저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과 뭐를 했어요? 논쟁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어느 철학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니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다른 종교에서 전하는 것으로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새로운 학문이나 종교를 전하는 자가 있으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올라가면 왼쪽으로는 아레오바고보다 더 높은 언덕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현장에 가서 이 아레오바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언덕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딱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한번 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파르테논 신전은 금으로 입혀져 있어서 그야말로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 그 항해하는 저 선박들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황금빛을 내며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이 그야말로 아테네 주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의 속을 한복판에
바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에 서서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레오파고 언덕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너무도 초라한 여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아테네에 비하면,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과는 달리 그야말로 초라한 여행자의 한 모습으로 서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초라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우상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화려한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게 바라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쭉 말씀을 우리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만든 전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분의 신격은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니 회개하라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로 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바울은 선포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설교를 하게 하였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바울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는 전하고 싶었던 강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말씀들을 17장에서 쭉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그 영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신전에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룩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는 우상들에 대한 허구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허구를 알리고 진리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고 사회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도 이슬람이 자신들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만이 진리라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원에 가느냐 아니 가느냐 상관없이 자신들은 이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철학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그 연약함, 그 환경에 젖어들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 철학에 빠져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이 연약한 존재가 결국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거룩한 은혜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도,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값없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던 이 바울,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했던 이 바울, 그는 이 아테네에서도, 그 우상의 소굴에서도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정말 강팍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우리 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보다 만몬을 쫓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은 막강한 힘으로 이 문화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우리 사회를 뒤엎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광화문에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오늘 2시에 다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주가 아니라 저 육지에 있었다면 교파를 초월하고 다른 걸 다 초월했어. 이념을 초월해서 성령이 금하고 있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정말 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윤리적 진리에 대한, 그리고 이 윤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이런 법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 차별법이 합법화되면 우리는 이곳에서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찝적을 대도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쫓아내게 되면 그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벌금이 한 번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2천만 원씩인가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는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사실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한국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에게 알리고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아레오바고 언덕, 그곳에서 저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 심전을 바라보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이 시대의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전하고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이 진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의 처작으로 굳어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머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알지만 우리 이혼 형제 수십 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 홀로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구원받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이혼 형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회당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용이 없이 믿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딘가요? 누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오면 안 될 것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 아테네서의 이 바울의 설교는 그야말로 놀라운 설교였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열매가 적었습니다. 워낙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철학으로 무정된 그런 지역이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도 열매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4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상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지한 세상, 완고한 세대, 닫혀진 사회, 말씀으로 복음으로 문을 열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에 이 마지막 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아레오바고는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